드라마나 소설이 재미있고 박진감이 넘치려면 내용도 내용이겠습니다만 서술 기법도 남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역설, 반전 같은 기법을 통해 재미와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죠. 성경에도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 방식이 등장합니다. 반전과 역설 같은 문학적 장치를 통해 메시지를 좀 더 부각시키는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합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맞는 거의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 곁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간 반면에 율법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고 율법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은 당시 경건한 사람들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당혹감을 멈추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놀라운 반전과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언니 마르다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며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반면 동생 마리아는 번번스럽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 일에만 열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인들은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자기는 기도하러 왔다며 거들어줄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습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일하고 있어요. 반면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동생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일했던 언니는 책망을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듣고 있었던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와서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그저 예배나 드리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들려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주셔도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길을 가다는 말을 포로라고 하는데 단순히 여행한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함께 가다, 따르다, 추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실 때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은 단어 포로란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길을 간다는 게 뭡니까?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세요. 이걸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달리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사람은 언니 마르다였고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아주 마음이 분주해진 것 같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던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40절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나 지금 혼자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생에게 명령해서 언니에게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걸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어요. 반면 마리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하죠.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건 마리아가 집중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사회 통념과 관습에 따르면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밟지 않는다는 말은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그녀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남성이지 여자가 아니에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는 절대로 랍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랍비의 발치는 랍비의 제자인 남자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이지 여자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오직 남성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밟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마리아의 행위는요, 당시 사회 통념과 인습을 뛰어넘는 아주 과감한 행위죠. 남성들의 전유물로 알았던 이 제자의 자리를 여성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다른 랍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당돌한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남자들만 제자로 받아주는 관행을 깨뜨리시고 여자인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요, 여성들의 권리와 역할이 남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가지고 가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의 영역에서 여겨지던 건설 현장, 중장비 같은 분야, 여러분 스포츠 같은 데에서도 이종 격투기 같은 거 과격한 남성들만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여성은 사회적인 지위는 뿐만 아니라 그 역할까지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율법을 배우는 것이 당시 유대 여성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의 마리아의 행동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던 거죠. 여성이 율법을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여성이 랍비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녀의 행동에 아마 유대 남성들은 적잖은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더욱이 그런 여자를 제재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사회적인 관념을 뛰어넘어라, 신분과 성별의 차별을 극복해라, 남녀 평등을 추구하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요, 남녀 차이를 극복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 권리를 되찾자,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온갖 방해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의 진리대로 사는 것,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40절 다시 읽어보면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성경은 마르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알려줘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잘 대접하고 싶었을 거예요. 장정 13명을 대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근데 분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방에서 이리저리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끌어당기면 내가 골로 가면 되는데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신경 쓰느라 마음이 분산되고 바쁘게 허둥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분주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든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장만하는 일로 분주해진 것입니까? 물론 13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마 그분들을 따라온 여러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 대접은 미덕이었어요. 마르다는 이전에도 이 정도의 손님을 치러본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단지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마르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든 게 뭡니까? 바로 동생의 행동 때문에 그래요. 언니는 동생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마르다는 절대로 혼자 음식 장만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내 동생은 왜 날 도와주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동생을 한가롭게 말씀을 듣는 것에 질투심을 느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해질 만큼 화가 난 것은 마리아가 지금 남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당시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요, 전통적으로 여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동생 마리아는요, 지금 남성 흉내를 내고 있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남성들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언니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주하다는 말은요, 계속 뭔가가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동생의 행동이 계속 언니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동생은 바쁜 언니를 돕는 것이 마땅함에도 언니를 돕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 흉내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시대에는요, 성에 대한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던 때입니다. 남성이 여성 역할을 한다든가 여성이 남성 역할을 한다면 그야말로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지금 동생 마리아가 다시 여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생에게 너는 여성이니까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너는 부엌에 들어가서 언니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동생에게 깨우쳐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르다는 남성 행세를 하고 있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동시에 이런 사실 뻔히 알고 계심에도 그 마리아를 용납하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여성의 역할에 충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자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41절 42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또 한 번의 반전을 일으켜요. 모두를 경악시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언니 마르다의 요청은 당시 사회 통념상 지극히 당연한 거죠. 또한 그녀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굶을 판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서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있다고 하세요. 오히려 괜한 걱정하고 있다고 질책까지 하십니다. 오히려 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고 충고까지 하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 일이라는 것은요. 지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한 가지라는 말은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수가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음식을 준비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음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으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지금 참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참된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습을 음식에 비유해서 참 생명을 주는 양식은 뭔 줄 아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지금 이 마르다는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진짜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지 않느냐? 제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습을 음식에 비유해서 참 생명을 주는 양식이 뭔지 아느냐? 그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하면 그저 우리는 뭔가 배운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요, 그 스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다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곧 주님의 형제들이요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응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걸 원했는데 마리아는 뭘 원했습니까? 예수님 자체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언니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죠.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 갈등은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언니를 책망하고 동생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식사 준비, 뭐 봉사, 섬김을 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까? 모두 성경 공부만 하면 누가 청소하고 누가 봉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는요, 마리아가 진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건요, 자기 생각으로 주님 못 따라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원리대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로 산다는 거는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자기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남을 판단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잘못됐다고 비난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지금 언니 마르다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녀의 그릇된 행동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요, 신앙생활의 다양한 사역 유형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는 것이 봉사보다 더 소중하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록 마르다는 책망하셨지만 신앙생활은 마르다와 같은 섬김과 마리아와 같은 예배와 말씀이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주장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것이 오직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언니 마르다가 아니라 동생 마르다를 우리들의 신앙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의 마음 갖고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고 남을 판단하게 되죠. 반면 마리아에게는요, 이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주님을 갈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체면, 사회적인 인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율법을 통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는 그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 같은 자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마리아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요, 구원에 관한 비유예요. 예수는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가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누가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진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이야기는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율법을 실천함으로 구원을 얻기는, 영생을 얻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요, 율법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끝나면, 그건 10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10장 다음 11장에 이어진 11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세요?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해요.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물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할 것을 간청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간청이라는 말은요, 얼굴에 철면피를 쓰고 뻔뻔하게 구하는 거예요. 당돌하게 구하는 거예요. 아주 대담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그렇게 당돌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에게 우리가 그렇게 당돌하게 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구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제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실 것을 당돌하게 구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대담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주저하지 않고 도와줬어요. 자신도 강도 만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대담하게 사랑을 실천하죠. 마리아 역시 여성이면서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어서 남성 행세를 하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당돌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마리아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리아처럼 행동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표본으로 지금 선한 사람 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세요.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어요. 그 좋은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제자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겁니다. 동시에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게 살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세상의 인습을 뛰어넘어 제자의 길로 걷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러시면서 이어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성령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 힘써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가고 함께 걷고 함께 거하며 함께 머물며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 아멘.